샬롬. 네. 제가 벌써 유튜브 사역을 시작한 지가 3년이 되었더라고요.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났고, 작년 설교는 처음이라 2달여간 많이 부담스럽고 많이 걱정이 되어서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교 때 교수님께 배우기를, 하나님께서는 설교자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에 저를 통해서 주실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또 간절함으로 기도했었고, 교수님께서 가장 존경하시는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셨었는데, 교수님이 유학 시절에 수요 예배를 참석하셨는데 찬양이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목사님께서 강단에 오르셔서,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전할 말씀이 없습니다 하고 강단에서 내려오셔서 그날 수요예배가 그렇게 끝이 났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를 통해서 말씀을 안 주시면 어떡하나, 그게 걱정이 돼서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또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를 그걸 또 놓고 기도를 하느라고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감동이 오는 대로 메모를 하고 이 말씀인가 저 말씀인가를 분별하고 지내는데, 얼마 전부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한 그 은혜가 저한테 계속 일어나고,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 올라와서 그 설교의 방향을 잡고 있었을 때, 박항재 목사님께서 교육부 교육자들이 전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라 확신을 했기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장과 14장에 걸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이라 광범위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바울이 떠났던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지도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경로들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요. 구브로를 거쳐 더베까지 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지도인데, 저희는 첫 번째 전도지 구브로 섬의 살라미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도입니다. 네, 구브로의 지도입니다. 실루기아에서 구브로 섬까지는 200km고 요즘은 하루길이지만 그 당시에는 노와 바람에 의존해서 항해를 해야 됐기 때문에 5일에서 7일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구브로는 우리나라 제주도의 5배이고 그리고 지중해에서 3번째로 큰 섬이라고 합니다. 구브로는 구리산지이고 지금은 키프로스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이 키프로스라는 이름도 구리를 뜻하는 히브리어 키프리오스에서 나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이 구브로를 선교지로 선택하게 된 것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선교지를 선택했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도시 살라미에서는 특별한 사역 없이 해당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구브로 섬을 가로질러 저 끝에 보이는 바보로 이동하게 되는데, 바보는 살라미에서 197km가 되는 거리이고, 하루 8시간을 걷는다고 하면 일주일이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자, 일주일을 걸어서 도착한 바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바울 일행은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기 위해 이 구브로의 수도 바보로 온 것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알려주고 있듯이 마술사 엘루마가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복음을 듣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렇게 방해하는 마술사 엘루마의 눈을 바울이 멀게 합니다. 이 기적을 보고 총독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믿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주의 복음을 놀랍게 여기게 되는 선교적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총독 서기오 바울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름이 같이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로마식 이름이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히브리식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입니다. 바보에서 이렇게 큰 선교적 열매를 맺고 바울과 바나바는 배로 27km의 거리인 이제 버가로 이동하게 되는데, 버가에서 224km 걸어서 8일에서 10일 정도의 거리인 비시디의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사역은 13장 14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비시디의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3번의 안식일을 해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합니다. 이때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 시기한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고 배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라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항하노라. 아멘.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인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선물을 받게 되었고, 이로써 선교의 문이 이방인에게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인데,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9장 15절과 16절은 예수님이 사울이 어떤 일을 해야 할 사람인지 아냐니아에게 설명하셨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그 말씀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에게 적대감을 갖게 되고, 그렇게 적대감을 갖게 되어서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나게 되는데, 그 쫓겨난 도시가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은 154km가 떨어진 거리로 이제 이고니온에서 도착한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안디옥에서 유대인에게 위협을 받았음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또 이고니온에서도 해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많은 기적과 표적과 기사로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도 있지만 바울을 따르는 이방인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또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모욕을 하고 이번에는 돌로 치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로 옮기게 됩니다. 우리 5절과 6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절과 6절에 제가 그 살펴봐야 될 단어가 있어서 5절과 6절에 그 루스드라로 옮기게 될 때 도망하듯이 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도망하여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이 도망하였다라는 표현은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사역이 길었다고 3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아 이제 떠나야 할 때라는 성령님의 쌓이는 것으로 알고 바나바는 순종하여 다음의 도시 루스드라로 옮기게 되는데, 바나바는 떠날 때를 알고 머물러야 할 때를 알았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전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루스드라에 도착합니다. 루스드라에 도착한 바울은 안진뱅이를 치료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은 말하는 자라 하여서 헤르메스 신이라고 환호하며 열광을 합니다. 그러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기 위해서 쫓아오고 그 자기들의 갖고 있는 적대감을 루스드라 사람들에게도 선동을 하게 됩니다. 신이라고 열광하던 그 루스드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한편이 되어서 바울을 대적하고 결국은 돌로 쳐서 바울은 쓰러지고 맙니다. 이렇게 루스드라 사람들이 열광했다가 다시 선동하는 유대인들에게 선동하게 된 것은, 루스드라에서 생산되는 농작물들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소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생계적인 위협이 될까봐 자신들이 신이라고 신적인 존재라면서까지도 환호했던 바울을 대적하고 맙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던진 돌에 바울은 미동조하지 않고 쓰러지자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의 시체를 짐짝 끌듯이 질질 끌고 성 밖으로 내다버립니다. 이때 바울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절과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러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자신을 3인칭으로 설명하고 있고,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았을 때 그때의 3층천을 경험한 표현을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20절과 21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바울이 돌에 맞아 미동조하지 않는 바울을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받은 제자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바울의 장래에 대한 의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을 정도니 바울이 맞은 돌의 개수는 저희가 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런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바울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21절에 말했던 것처럼 일어나자마자 더베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더베에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습니다.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은 여기 더베에서 끝이 납니다. 이제 더베에서의 전도 여행이 끝이 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위협이 있음을 알고도 왔던 길로 돌아갈 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받았던 그 제자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문안을 하고자 자신의 신변의 안전은 정말 뒤로 한 채 그 제자들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으로 위험한 길을 다시 선택합니다.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AD 46년과 48년간의 일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나봤는데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전도자의 자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지, 바울에게서 배워야 하는 전도자의 자세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도는 성령님이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의지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전도는 성령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 목요일마다 목요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보내시고자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 마음의 상처로 남모를 아픔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만사가 형통하여 별 문제 없어 보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 우리가 살려야 할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살리기 위해 성령님은 우리를 보내신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보낼 자를 찾으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자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한 생명 살리기 전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영혼을 정말 가슴에 품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응급 구제대원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함으로 간구합니다. 두 번째, 바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전도자의 자세는 바울은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전도는 소중한 것을 걸고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목숨을 걸었지만 지금은 전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목숨의 위협을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선교지에서는 아직도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선교지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어떻게 생명을 걸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저는 목숨을 내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성령님께 제가 질문하고 또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제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전도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저 안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전도에는 쉽게 동참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적인 방해도 있겠지만 전도는 우리가 너무나 하기에 어렵고 꺼려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제 안에 시간을 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저는 이제부터 매주 목요일 우리 목요 전도에 참여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간에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시고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셨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목요 전도 대회에 모두 동참하여서 함께 영혼을 살리는 응급 구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그 13장 52절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핍박을 받을 때였습니다. 핍박을 받는 순간에도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고 충만했는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는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가 전도할 때 나를 핍박하는 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을 영혼이 살아나서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나는 그 현장을 볼 때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뻐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고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 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을 통해 유럽이 기독교화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정말 복음을 전한 결과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할 용기도 믿음도 열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보내심에 순종하여 구브로 섬으로 나아갔던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제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목요 전도를 시작했으니 저는 성령님께서 보내심에 따라 목요 전도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목요 전도에 동참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응급 구조대가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어떠신가요? 눈에 보기에도 험난하죠. 이 산은 타우루스 산맥인데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고자 할 때는 이 산맥을 지나야 된다고 합니다. 이 산맥을 넘는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하고 가야 되는 길이었고 이런 위협 때문에 중간에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험난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바울이 나아갔던 것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바울로부터 우리도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엔 동영상 하나를 시청하시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동영상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그 길을 구글 지도의 7배속으로 보시게 되는 동영상입니다. 이 길을 바울이 걸어서 갔습니다. 우리 가슴으로 함께 그 길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시청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응급구조대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바울의 전도여행을 통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험난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성령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영혼을 살리기 위해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을 오늘 가슴에 담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시간을 들이기를 결단합니다. 그리하여 생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저와 우리와 양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의 전도의 불을 지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